가족 예배를 겸한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제목이지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질문을 주보에 안내를 했는데 봅니다. 첫째, 예수님 당시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회당이 어떤 기능을 발휘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시비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인 거지요. 교회요, 학교요, 재판정이다.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당장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지요. 회당장은 회당의 재반 행사를 주관 관리하고 10명 정도의 회당 직원을 거느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회당장의 지위 그리고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외동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직함은 무엇이었는가? 회당장이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에처럼, 두 번째 질문에처럼 회당의 재반 행사를 주관 관리하고 10명 정도의 회당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가 한 일은 무엇인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경과 설교문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 오게 되었다. 이처럼 경건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청교도들은 야이로와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가 만약에 딸아이가 죽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올 일도 없었고 그렇게 겸손해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딸아이가 병이 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 발 아래 엎드렸고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딸아이의 아픔은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사를 살아갔던 경건한 청교도들은 이런 어떤 고통이 겪게 될 때에 그 고통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변장된 축복이다. 그것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걸음과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이지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걸음을, 예수님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회당종 야이로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끼어든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주신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지금 야이로가 서 있지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언제 끝날까? 이래 하지요. 이런 야이로에게 주님이 주고 계시는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설교문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를 치료하는 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언의 메시지, 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이가 죽어가는데 초조하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는 한 단락으로 이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8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소식이 무엇인가? 뭐지요?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만 딸아이가 죽어버렸다.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늦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요. 9절에 보면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체해갖고 딸이 죽은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늦게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까?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예수님의 말씀 세 문장을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에서 53절에서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 세 문장,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3절에서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첫째는 50절이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울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죽은 게 아니다 이거지. 울지 마라 이거지. 자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게 아니다 이거지. 끝난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고 있다 이거지. 곧 깨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응? 가정아 일어나라. 자식아 일어나라. 사업이 일어나라. 직장이 일어나라.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세 문장 50절과 52절과 53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는 이런 메시지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를 대신하면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자식들의 장래가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